오늘은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날짜로 줘서 한 7일 정도 되는데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다녀온 분들이 3분 정도 계신데 몽골에 다녀온 간증을 좀 들었으면 해요. 그래서 그 갔다 온 느낌이 사라지기 전에 간증을 좀 들으시죠. 그리고 몽골에 제가 처음에 들어간 거는 1991년도입니다. 어쨌든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은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91년도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몽골 땅에 들어간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만이 아니에요. 미국, 또 서구, 유럽 다 토탈 제가 처음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가기 전에 공산권 있을 때에 그 한 선교사가 공산권 때부터 있었던 선교사가 있어요. 존 기븐스라고. 그 사람이 이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은 좀 이야기책까지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된 성경 번역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최초로 저희들이 성경 번역을 시작했었죠.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난 것이 33년 됐습니다. 몽골에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도시 수로 따지면은 교회가 6군데가 세워졌습니다. 예배당 수로는 울란바토르에 한 서너 군데가 있으니까 더 되겠죠. 그러나 일단 도시 수로는 6도시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혹은 2번씩 방문하는데 그렇게 될 때 전국이 다 모입니다. 울란바토르 수도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마치 참 잔치 같죠. 절기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많은 곳에서 갔고 특별히 한국에서 10명이 갔습니다. 한국의 성도 10명이 갔고 내몽골이라면 몽골 사람들이고 몽골 말을 써요. 근데 글씨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할 때 보면 앞에 글씨가 키릴 문자로 쓰는 러시아 글자, 그 키릴 문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꼬불꼬불한 글자가 두 종류로 나오는데 그게 원래 몽골 글이에요. 그래서 그것밖에 몰라요. 내몽골 사람들. 내몽골은 중국 자치령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그 소수민족, 그러니까 조선족처럼 몽골 사람들이지만 중국이죠. 그분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돼서 그 사람들이 이번 집회에 31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31명 그리고 한국에서 간 사람 10명 그리고 몽골에서 모인 성도들 다 합해서 함께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회를 전체적으로 집회 수를 합한다면 한 10번 정도 되나? 될 겁니다. 9번? 10번. 네, 10번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시간 때는 좀 시간이 굉장히 오버돼서 한 2시간씩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한 1시간 정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커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참석한 3분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 나오셔서 느낀 것들을 참 기탄 없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몽골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그 모습은 도대체 어떤가 하는 것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간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조미자 자매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매 형제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조미자 권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네, 나오십시오. 이 앞에 나오셔서
앉아서 하는 게 너무 여기서 네. 네. 너무 잘 갔다 오게 해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참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정말 제가 너무 이제 제가 머무는 곳이 나랑바타르 목사님 댁이었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를 먼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 한국말을 그래도 곧잘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 지금 상황이 너무 화목하고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궁금한 형제님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말 우리 깐수 목사님 정말 너무 에르뜨네트에서 너무 열심이고 너무나 좋고 울란바토르로 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너무 감동을 받은 거는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사실 부모가 좀 예를 들면 굳세지 못하고 좀 뭐 어리버리하다 이렇다면은 그 자녀들이 그렇게 힘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몽골에를 한 8번쯤 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찬양도 너무 잘했지만 그 청년들의 그 힘이 제가 막 마음이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너무 막 그 찬송이 너무 좋고 은혜스럽고 그랬는데 특별히 그 깐수 아들 드럼을 치는데 우리 권사님들 궁금할 거예요. 드럼을 치는데 얼마나 힘있게 그거를 막 치는데 막 내 마음이 막 저 나가서 춤추고 싶어. 근데 저기 샌비리 교수님 그 자매님이 생전 8년 동안 봐도 그러지 않았는데 손을 흔들면서 자기가 나이가 조금만 더 젊으면 나가겠대. 그렇게 매 시간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너무 교회가 정말 이렇게 아름답구나. 너무 힘차고 정말 그 청년들이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교회에서 나오는 에너지다라는 그런 게 참 많이 느껴졌고 또 우리가 몽골에서 이렇게 우리도 몽골 성도들이 오면 우리도 얼마나 힘껏 너무 하잖아요. 정말 사랑으로. 근데 같이 간 우리 영권사님 그분이 일단 이런 관계를 너무 이렇게 지금 저기 뭐야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진짜 멘붕이다 이거지.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관계를 우리 본인 아니면 어떻게 그들이 깨닫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몽골에서 30 몇 명 왔지요. 우리 왔죠.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냥 괜히 왔나? 왜냐면 목사님이 너무 바쁜 거예요. 나랑바타르 목사님이 거기다가 또 우리 먹을 것도 가져오지요. 자매님도 또 오지요. 또 가요. 어딘가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또 뭔가가 또 있겠죠. 바쁘겠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무 아유 너무 감사한데 너무 바쁘다 그랬더니 주님께 기뻐요. 주님께 기뻐요가 입에 달렸어 그냥. 그러고 이제 우리 또 신림동에서 같이 간 자매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뭐합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래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뻐요. 그리고 너무나 또 우리가 그분들이 너무나 옛날에는 어려웠잖아요. 특히 우리 영권사님 축호도리 세상에 너무 감동인 게 뭐냐면 저도 막 그 얘기 들으면 그 축호도리 그러더래요. 내가 어려울 때 20년 전 저 사진 있어요. 일산에서 찍은 거. 그때에 어려웠대요. 어려울 때 자매님이 이렇게 집을 내줘가지고 그러면서 울더래요. 이제 그 얘기를 누가 해주냐면 그 같이 간 친구가 해주는 거예요. 눈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울더래요. 그러면서 옛날에 연정순 권사님이 한 얘기를 초코돌이게 그대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연구사님 얘기가. 그러면서 아침마다 양을 무슨 그런 대접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아침마다 국을 끓여가지고 그렇게 저기 뭐 해주고 아주 초코도릭은 그냥 이 몸이 기뻐요. 걷는 것도 기쁘고 운전하는 것도 기쁘고 막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쇼핑을 했잖아요. 쇼핑을 했는데 우리가 다 돈 내려고 했는데 그걸 몽땅 한 카트에다가 다 그냥 몰아쳐가지고 그걸 자기가 다 계산한 거예요. 초코도릭이.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참 우리가 한국에서도 몽골 성도들이 오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자매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얼마나 정말 참 운전하고 맛있는 거 그 대접하고 이런 것들이 그분들도 너무나 같이 그러면서 다 이렇게 인도자 우리 형제님들이 너무 다 잘 살아가지고 조금 좀 눌리더라고. 거기 게리로또 장로님네 우리 다 모였는데 진짜 잔치집이 따로 없어요. 그래갖고 양을 우리 점심에도 너무 잘 먹었는데 또 세상에 거기 가니까 이거 뭐 블루베리 원액이다 뭐 양 무슨 뭐다 해갖고 막 음식이 잔뜩 나왔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너무 배가 부르는. 그래가지고 인도자 형제님들 다 같이 모였는데 거기가 강남 울란바타르에서 보면 거기가 강남 같은 데래. 신도시 완전히 고층 건물. 이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랑바타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 성도만 뭐 어디서 봐도 반갑고 우리 한국 성도들 너무 반갑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간증을 하고 샌비릭 우리 그 교수님 자매님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으로 돈을 벌러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끊어지더래. 막히더라는 거야. 아니 끊어지는 게 아니라 막히더래. 근데 오직 교회를 중심 삼아 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돈을 더 벌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교회를 중심 삼아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자 하면서 일을 한 사람들은 다 남아 있고 이렇게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참 너무나 이 몽골 교회도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너무나 참 같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내몽골 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제가 슬쩍슬쩍 봤더니 그분들은 진짜 말씀을 너무 잘 듣더라고요. 처음인데도 그러고 없는 티가 안 나요. 그리고 그분들도 보면 다 반듯반듯 하시고 진짜 막 우리 같으면 처음에 이렇게 오면은 낯설어 가지고 말도 못할 텐데 한 자매님이 너무 7가지인가 써갖고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길게. 그래서 저 자매님들도 참 그래도 참 당당하고 참 좋다 이제 그랬는데 지금 몽골에 이제 건축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다 지려고 이제 계획을 짰는데 참 신기한 게 원래의 우리 몽골 교회 성도님들이 계획했던 바보다 시청에서 더 그러니까 상층으로 그 이제 허가를 내주는데 더 넓게 내준 거예요. 세상에. 그랬는데 헌금도 많이 이제 거기 돈으로는 뭐 한 20억 가까이 목사님 그쵸? 20억 가까이. 우리 그러니까 큰 돈이잖아요. 그랬는데 그 돈도 막 반 이상이 이렇게 지금 뭐 헌금하고 또 그 내몽골하고 연결된 다르한 교회 안갈랑 목사님 세상에 이만한 가게다가 헌금을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저기 그거를 기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걸 아는 게 다른 교회 지을 때 울란바타르 모든 형제님들이 진짜 몸으로 다 떼어가지고 거기 가서 일해주고 그런 거 저도 봤었거든요. 근데 상자를 가지고 그걸 할 때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내몽골에서 온 사람들을 섬기려니 얼마나 물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샌비리 교수님이 또 이틀 동안이나 식사 그거 다 대접하고 그래서 제가 좀 너무나
물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랬더니 장난이 아니래 물질이 들어가는 게 솔직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다 데리고 안갈랑 목사님하고 다르한 교회에서 다 데리고 다르한 교회로 또 가서 머물고 또 울란바타르에 와서 또 우리랑 같이 또 그 여행도 또 함께 가고 그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때로 좀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그 청년들로 인해서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이렇게 뭉클하고 이렇게 감동적으로 정말 이렇게 섰구나 참 너무너무 기쁘고 진짜로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비상금을 좀 가져갔는데 못 견디겠는 거야. 그 애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봉투에다가 넣어서 주고 오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신림동 자매님도 나도 좀 보태겠다고 그래가지고 식사라도 한 끼 먹으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 유동근 목사님 정말 참 그 먼 나라에 이렇게 또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웠을 때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울고 정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어떨 때보다 너무 기쁘고 인도자 형제님들이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아서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냥 다 기쁘고 이렇게 아주 그리고 대접을 그냥 너무너무 잘 고기를 너무나 많이 먹고 또 공항에도 나라자매님이 그 호쇼루 그거를 집에서 또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또 따뜻한 걸 또 싸갖고 왔더라고요. 그걸 또 다 먹었는데 또 나랑바타르 또 자매님이 햄버거가 거기 크더라고요. 이따만한 햄버거를 또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사랑이 정말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또 우리 한국 성도님들도 온 마음을 다해서 몽골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런 서로의 그런 것을 굉장히 아주 깊이 느끼고 온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서울로 다니다 보니 자주 못 뵈가지고 저는 이번 여행이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구나. 교회라는 게 이런 거네. 그런 거를 실제로 이렇게 느끼고 보고 우리가 말로 많이 하든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던 그 길에 모습을 좀 본 것 같아요. 첫째는 목사님이 이제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이렇게 마지막에 세 서신을 급히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중점이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네, 그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와, 그리고 그렇게 서로 형제들이 이렇게 사랑하면서도 정말 어떤 그 격이 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해외에서 온 사람들을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섬기고 그들의 사랑에 진짜 굴복이 안 될 수가 없고 저는 그런 걸 보고서 이런 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제가 오면서 이제 남편하고 이제 저를 태우러 온 남편한테 오면서 그랬어요. 나는 지금까지 몽골을 많이 갔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그랬더니 뭘 느꼈냐고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교회는 결코 이론이 아니라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교회인 것 같다고 이렇게 느꼈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걸 배우고 갈망하고 그 길을 가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교회가 이런 거야. 이런 교회가 이제 이 우주에 나타나네. 제가 이제 그랬어요. 감히 이 우주에 나타나네. 이렇게 써요. 그랬더니 이 우주에 이제 교회가 나타나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심각하게 또 아주 좋게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 근데 이제 몽골 만만하지 않아. 이제 우리가 그 전에는 몽골은 가난하고 우리는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지금 몽골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니 항공사 우리 갈 때 세상에 다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또 몽골 마켓을 잠깐 갔는데 다닐 자리가 없어요.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같은 날인가 그 전날인지 대한항공에서 또 뭐 울란바토르로 가는 비행기가 뭐 이렇게 식사하다가 뭐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 그 기류 때문에. 그때 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가는 대한항공. 그렇게 그래서 내가 몽골이 이제 만만치가 않아. 우리가 그전에는 몽골은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이렇게 돈 벌어 가는 나라 이렇게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신공항이냐 그래서 신공항이 생겼다고 이제 그랬어요. 신공항인데 신공항까지 가는데 거리가 좀 먼데 가는데 진짜 이 양 옆에 푸른 초원이 뭐 끝도 없어. 그리고 간간히 가다가 보면 신도시가 막 우뚝우뚝 서는데 이거 장난 아니야. 내가 이제 이러면서 몽골이 만만하지 않았더니 그러고 보니까 나도 가고 싶네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가자고. 좋은 사람 만나는 건 좋은 거니까 가자고 일단 이랬는데 뭐 내년까지 마음이 얼마나 변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던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1세대가 정말 안정됐어요. 이제 1세대가 정말 안정돼서 깊고 강하고 그리고 뭔가 이런 게 격이 없어 이렇게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조금이라도 왜 불편한 그런 거 있잖아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양처럼 맨날 붙어 다니면서도 할 거 다 하고 강하고 그렇게 1세대가 그러고 그 2세대는 우리 조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인경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아니 근데 저 청년들은 어디서 저 자유가 나와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어디서 자유가 나오냐고. 찬양을 하는데도 굉장히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름 준비도 했지만 준비한 거에 대해서도 엄청 자유롭고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왜 자유가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지 그게 궁금하대. 그래서 나도 그걸 인경이 서울 신림동 서울 신림 원래는 지방교회 다녔어요. 아주 지방교회에서 그분은 어떤 걸 좋아했냐면 이 말 들을 텐데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어떤 걸 좋아했냐면 그 지식을 되게 좋아했고 자기는 그 지방교회의 그 고급진 지식이 자기는 정말 너무 좋았대요. 그들하고 교회 생활을 같이 하는 것 이런 것보다 책을 읽고 그 고급지고 높은 지식을 자기가 취하고 읽고 이렇게 뭐 이렇게 깨닫고 이런 것이 자기는 그게 너무 좋아서 정말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좋아서 거기를 갔지 거기 어떤 것들이 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이 좋아서 거기를 다닌 건 아니고 사실 교회 다니는 것보다는 책을 많이 읽었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들은 어디서 저런 자유가 나오냐고. 근데 애들이 둘 갔잖아요. 근데 애들이 둘 갔어도 애들이 막 그냥 한국 애들이 힘이 없잖아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아직 마음도 활짝활짝 열리지도 않고 여기 또 어른들도 많고 얘네들은 계속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다 열렸죠. 말 타니까 너무 신나고 뭐 그랬는데 또 나중에는 진짜 애들이 너무너무 열렸어요. 다. 근데 저는 아무튼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그들은 자유롭다. 어디서 자유롭나.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게 그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정말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저도 조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비온 뒤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한 번의 그런 고통을 크게 겪고 나서 정말 그들은 너무나 안정이 됐고 알았어요. 이제 정말 이런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정말 순종하며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았어요. 우리에게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런 걸 알고 정말 마음 다해서 순종하면서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도 깨달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참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도 다 이 길을 가려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가잖아. 고난 가운데. 한 면에는 그 지금까지 얘기한 어떤 그 기쁨과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 면에는 개인적으로 아까 유병훈 목사님도 그 말인데 제가 아멘 됐어요. 정말 성도들하고 함께 가는 즐거움과 기쁨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로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도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한 빛비춤을 비출 때마다 정말 십자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런 길을 갈 때. 그래서 저도 정말 이번에 느낀 건 가장 귀한 건 그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게 교회야. 정말 그런 게 너무나 감사하고 뭐 접대니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저는 또 많이 느꼈어요. 우리도 한국에 오면 참 우리 온 마음을 다해야 되겠다. 저희들처럼 이런 생각. 우리도 물론 잘하는데 그들이 막 갑자기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감사한 게 또 한 가지는 정말 목사님이 33년? 30,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고 얘기하시면서 계속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정말 많은 시간 그 사역하시고 정말 그 길을 정말 달려갔다 오고 또 어떤 때는 전쟁도 하러 갔다 오고 막 말씀 전파하고 이렇게 한 것의 결과가 정말 이제는 나타나네. 그리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계시록을 또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느낌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감사했고 또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은 굉장히 좀 안정된 많은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안정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제 눈에 먼저 띈 것은 좀 어수선한 시간들이 꽤 있었어요. 그냥 오늘날과 같이 안정되고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갔을 때만 해도 막 그 엄청 그 힘내냈어요. 이제 막 대들기까지 할 정도로 막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막 와버릴 마음까지 가질 정도로 그러한 시간을 거쳤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참 역사는 주님이 하셔요. 역사는 주님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와중에 막 좀 어수선한 와중에 왔다 갔다 했던 분들이 있는데 거의 이번에 보니까 다 거기에 앉아 계시는 것이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뭐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이름을 대지 않더라도 참 그래도 이 몽골에 이 차가운 몽골에 갈 데가 여기밖에 없구나. 여기가 내가 돌아갈 집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여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말씀하신 바처럼 이 1세대가 지금 많아야 50세 정도 되잖아요. 50 조금 넘은 분들이 이제 50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 돼요.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경고해 주면서 정말 그
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르는 길이 항상 평탄하고 즐겁지만은 않아요. 많은 고난이 있어요. 정말 많은 걸림돌도 있어요. 또 항상 평탄한 관계만 유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의 지키심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축복하심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세대가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것과 더불어 모두들 마음이 이제 훈훈해지고 더욱더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애들이 벌써 컸어요. 애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로 이들이 이제 섬기는 한 무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히 견고하다. 한 가정씩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교회의 힘이 되는가. 그런 것을 참 느꼈습니다. 이제 누가 어떠니 이런 말도 거의 사라졌어요. 그저 따뜻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좀 어떻더라도 감싸주고 그러면 거기서 치유가 되고 거기서 또 뿌리를 내리고 이러한 것이 참 느껴졌고요. 어쨌든 교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게 판단하거나 막 이런 말이 난무할 때는 교회가 되게 어수선해요. 근데 사랑으로 어떻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누가 어떻다 말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또 받아들이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의 그 분위기가 참 많이 바뀌고요. 그럴 때 주님이 그곳에 축복하신다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자, 아까 나는 요즘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 찬송에서 야곱이 이제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길에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어떻게 돌베개는 되게 딱딱한데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이 있어요. 그렇게 푹신한 그런 베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그 안에서 주님이 하늘의 사닥다리가 있어서 그에게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항상 모든 게 평안하고 평탄할 거라고만 기대해서는 안 돼. 거의 매일매일에 사실 우리에게 할당되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하늘과 연결되는 사닥다리. 주님의 그러한 우리를 향한 빛과 은혜가 우리를 붙드심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고요. 그러한 믿음 안에서 다시금 주님이 원래 우리를 있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 그 가운데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소망이 가득했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그곳에도 지금 새로운 건축이 있을 때 이 일은 반드시 지금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자녀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우리와 함께 교회 생활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사람들을 함께하도록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러한 장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인도하여 지금까지
몽골을 섬겼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그럴까요?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사진 한번 쭉 보여주십시오. 좀 크게. 여기가 제가 항상 가면은 머무는 집이고 첫날 공항에 나왔던 그 인도자들, 장로들, 목사들. 이렇게 제가 저 집에 가서 가기만 하면 머문 세월이 한 15년 됩니다. 네, 그래서 해마다 저 집에 가서 잤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국에서 방문한 두 식구들은 두 목사님들 집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거했고, 그래서 이제 또 그 내몽골에서 오신 분들이 접대한 가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떠나기 전날 게리도트 목사 집에서 우리가 만찬을 나눴을 때, 그때 이제 누구는 어느 집에 있었고 누구는 어느 집에 있었고 소개하더라고. 그래서 왜 저기 문쿠 장로 집은 소개를 안 하냐고. 그건 우리 집이니까 소개를 안 하지. 그렇게 내가 농담으로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저기 가운데는 우리가 이제 내가 나중에 그 게리토트 목사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이제 몽골 식구들도 간증을 시켰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내가 농담을 들은 게 있어서, 이게 이제 몽골의 교회, 저 울란바토르 교회에 징기스칸의 딸들이 몇 명 있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를 해서 간증을 들읍시다. 그래 이제 누구냐면 이 집 여주인인데 나오십시오 했더니 자기 저 다른 자매들이 저는 징기스칸의 딸들이 아니고요. 저는 징기스칸의 딸의 친구입니다. 이러더라고. 또 남편들은 이제 목사들이잖아요. 저희들은 징기스칸의 딸들의 저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을. 그렇게 딸의 친구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럴 만큼 이 자매들이 굉장히 튼튼해요. 맨 오른쪽. 아래.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친구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들끼리는 자기 소문에는 셋이 딸이다, 징기스칸의 딸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사진 또 보여주시죠. 계속 보여주세요. 다른 사진. 말고 다른 거. 네, 그거는 이제 징기스칸입니다. 진짜 징기스칸의 그 뭐죠? 동상. 엄청 크죠, 저게. 엄청 커요. 저 엄청 커요. 그거 저 사진을 좀 키워보시죠. 네, 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저기 징기스칸의 저기 그 동상이고요. 거기서 사진 하나 찍은 거. 그다음, 이건 또 이 바위고, 우리 한국에서 간 우리 식구들끼리 사진을 찍었어요. 서울 신림동에 모이는 자매 하나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집회하는 모습들이에요. 뒷모습들. 또 계속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좀 크게 하면 좋은데 사진을. 세로로 나오네. 다 좀 늘렸으면 좋은데. 그렇게. 또 동상이고, 저기 공항에서 찍은 거고. 네, 그리고 또 좀 크게 해요. 처음으로 다시 들어갔네. 다 끝난 거예요? 다예요? 영상 하나 보여보세요. 조금 크게. 사진을 크게.
이게 다 2세들입니다. 2세들 소위. 네, 네, 전부 다입니다. 예, 예. 불을 켜시죠.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몽골의 교회가 견고해진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33년 91년도에 들어갔으니까. 뭐 비행기를 몇 번 타고 몇 번 들어가는지는 계산을 한 70번 정도까지는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숫자를 잊어버리는데 거의 90에서 100번은 갔을 것 같아요. 33년 동안. 예?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사역이 뭔가 그거를 좀 얘기할 수 있겠죠. 적어도 30여 년 했으면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을 33년 가졌다 했다. 예? 직장 생활했다. 뭐 어떤 농부 노릇을 했다. 또 기술자다. 30여 년 하면은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역이 뭔가를 조금 설명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사역이 뭔가를 조금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고 마칠게요. 먼저는요. 사역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좀 알려주고 싶은 거지. 제가 경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제가 지금 이 안경이 과거에 쓰는 거하고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잊어버렸어요. 집에 와갖고 안경을.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다초점이 아니라서 이게 좀 벗었다 해야 돼요. 이렇게 벗었다 썼다 해야 돼요.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느니나 물주니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심느니와 물주니나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을. 사실 사역자들은요. 성도들에게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는 주님이 우리를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를 부탁한 그분의 종들이지. 그런 다음에 우리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심고 물을 주는 거지. 그런 다음에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자라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라나게 하자면 암만 심고 암만 물을 줘도 소용없어요. 안 자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수고할 따름이야. 그럼 수고한 만큼 상은 누구한테 받나? 하나님한테. 여기 그랬잖아요.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잘했으면 잘한 대로 상을 받는 거고 못했으면 못한 대로 이제 좀 책망도 받고 그러겠죠. 그건 마태복음 25장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하나를 보면 마가복음 4장에 조금 성경을 빨리빨리 찾을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26절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여기 씨를 뿌린다. 이게 뭐예요? 이게 소위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여기 스스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다음에 이삭이요 그다음에는 이삭의 충실은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곧 이는 추수때라.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이걸 이 구절을 읽어봐도
성도들이 어떻게 자라지? 예? 어떻게 건축되지? 이거는 몰라요.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대권이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 종들은 우리가 마치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 자라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고 그렇게 말하자면 건방을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여기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몸도 그래요. 전도성가 어디를 보면은 저기 어머니의 태에서 아이가 어떻게 속에서 그 뼈가 자라는지 우리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어떻게 그 아이가 참 물방울처럼 작은 어떤 것이 그렇게 자라서 그 속에서 뼈도 되고 머리도 뼈잖아. 이게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거지. 이렇게 말을 구약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 오늘 건축한다. 우리 건축하자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되지 않아.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건축한다는 거야. 그것도 속아. 그래가지고 Let's do it. Let's build up.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는 진리를 몰라도 이만저만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편에서는 이게 수고가 필요한 거야. 이게 자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은 1장 24절이에요.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여기 보면 사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사역자들이죠.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는 사람들이에요. 고난.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구속하는 고난은 그분 홀로 당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세우는 그 고난은 그의 종들의 몫으로 남겨놓은 게 있어. 그래서 교회가 건축되는 데서 그분의 종들의 그 고난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고난이 없이 교회가 세워지는 건 없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종들의 고난이 들어가요. 심고 물을 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지. 그리고 자기도 여기서 자기는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했지. 그렇잖아요.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한면으로는 스스로 세워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한면으로는 그분의 종들의 고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행전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18절에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말도 중요하겠죠. 바른 말, 건강한 말,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뭐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그거는 아주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요. 밀을 심었으니까 밀 열매가 다 맺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 육체로 심으면 육체 썩을 육체를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뭐를 심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성도들이 정말 겸손한 성도들을 보고 싶다. 교회가. 그러면 사역자가 겸손으로 심어야 돼요. 겸손으로 성도를 섬겨야 돼요. 그러면 거기는 교회가 겸손한 성도들이 산출되고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역자가 교만해. 특히 이단 교주들은 다 교만해. 왜 이단 사람들이 다 교만한 줄 알아? 왜 그래? 교주가 교만하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주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야.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야? 겸손과 온유함을. 그래서 주의 종들이 겸손하고 온유하지 않으면 누가 겸손해요? 누가? 그래야 성도들이 그 겸손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건축된다고 할 적에 사랑 안에서 건축되는 거예요. 겸손을 심어야 되고 온유함을 심어야 돼요. 사랑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랑이 성도들에게 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본받고요. 바울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본이 돼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에르튼네 때에 말하자면 섬기는 사람이 울란바토르 올라왔어요. 근데 그곳에 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근데 이걸 세우는 것 문제를 놓고 이제 우리 동역자들, 몽골의 동역자들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세우지 아니하고 동역자들을 보내기로 했어요. 제가 떠난 뒤에. 왜? 에르튼네트 교회가 다 오지 않았잖아. 한 몇 명밖에 안 왔잖아. 그 에르튼네트에서 장로를 울란바토르에 세울 수 있질 않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에르튼네트 식구들에게 내가 지금 세울 수가 없다. 그러니 성경에 디모데한테 에베소의 장로를 세워라. 또는 디도한테 그레드의 장로를 세워라. 이렇게 한 것처럼 여기에 내 동역자들이 있으니 동역자들을 내가 떠난 뒤에 에르튼데 가서 장로를 세워라. 이 어떤 형제를 장로를 세워라. 장로를 세우고자 하는 형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를 제가 만났어요. 동역자들 앞에서. 제가 거처에서 그래서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형제도 원래 에르튼에서 사람이에요. 팔이 조금 약간 안 좋아요. 제가 한 15년 전에 안수도 해주고 그런 형제인데, 그런데 어쨌든 영어 선생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에르튼에 이사 와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지금 한 2주째, 3주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를 세워 달라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면담을 하고 교제를 쭉 했는데 거기에 가장 이제 몽골에서 그래도 앞장서서 책임지는 목사가 새벽마다 나오고 이제 꼭 얘기를 1시간씩 해요. 하는데 아침마다 걸으면서 그 형제와 대화할 때 참 자기의 느낌이 많았대요. 배움이 있었다. 무슨 배움이냐? 나는 모르죠. 근데 유 목사님이 성도 하나를 대하는 게 보통이 아니구나. 보통 섬세하고 겸손으로 대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배웠습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모르죠. 나는 나니까 원래. 그러니까 제가 뭐래요. 우리가 겸손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잖아. 그럼 흘러요. 그게 흐른다고요. 그럼 사역이 뭐야? 사역이 뭐냐고. 어디서는 사역을 따라라. 바짝 따라라. 이렇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역이란
그렇게 따라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수고와 고난이 필요해. 예?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읽어보시지. 거짓 사도와 참 사도의 차이를 바울 사도는 거기서 뭐를 비교해서 설명했는가를 한번 읽어보시지. 고린도서 11장을. 예? 거기에 거짓 사도들은 광명의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괴율의 역군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했다면서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애썼는가, 이거를 많이 말했어요. 그게 인내하고 견디고 고통받고 이걸 쓰고 교회를 위해서 애타고 이걸 얘기했다고, 염려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참 너희들을 위해 주님이 세운 종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사역이 뭡니까? 그러려면은 성도들을, 교회를 갖다가 조직화하면 안 돼요. 조직화하잖아요. 그리고 지식으로 세뇌를 시키잖아. 요것만 읽어. 내 것만 읽어. 다른 거 절대 읽지 말고. 이렇게 세뇌를 시키잖아. 한 사람의 사상으로. 그러면 다루기는 쉬워요. 응? 그런데 안 자라요. 안 자라요. 그러면 애들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 게 어렵냐면 자유를 주고 키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고 키우면은 키우는 측에서는 쉽겠지만 애들이 뭔가 부족해요. 근데 자유함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은 어렵죠. 어렵다고. 아주 힘들다고요. 응? 그래 몽골에 한 33년에 내 사역의 과거를 돌이켜보건데 저는 그들을 압제한 적이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한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몽골의 양떼들처럼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 오늘날 몽골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저한테도 물론 뭐 존경하죠. 그렇지만은 다 얘기하잖아요. 다 얘기하잖아요. 물론 아비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할 말 다 하잖아요. 격이 없이. 그러면서 죄송해요. 과거에 뭘 못 알아들었어요. 죄송해요. 계속 그 소리. 그만해. 그 소리 그만해. 그만하라. 그만해. 맨날 그렇게 죄송하다 했잖아. 그만해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도 계속 생각이 나나 봐요. 얘기를 하다 보고 또 깨닫고 나를 다시 알고 이러다 보면 과거에 우리가 너무했다. 목사님한테. 그런 생각이 자꾸 나나 봐.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0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그만해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소리를 해요. 그게 뭐예요? 마음대로 생각하게. 자기 자유롭게 생각하게, 사고하게. 그런 가운데서 배워나가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역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뭐 책만 주면 사역이 될 것 같습니까? 메시지만 갖다 주면 사역이 될 것 같냐고. 그거는 사역이 아니죠.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뭐 이 세상에 사역보다 쉬운 게 없게? 아이고, 제가 30여 년 세월이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애타고 고통을 받았는지 뭐 그 세월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교회가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거든. 그건 내가 힘쓰고 고난받아서 자란 게 아니야. 그런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뛰쳐나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할 말이 없는 거지.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니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버렸다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장사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신 그 순전히 주님의 긍휼이라고 생각하죠.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주님께 돌리는 거지. 그래서 저는 참
이번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주님 말씀에 어쨌든 디모데후서 2장에도 있지만은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근데 사역자는요 수고 농부처럼 해야 돼요. 농부 소처럼. 네 생물을 이번에 얘기했어요. 제가 계시록 할 때 네 생물은 송아지가 하나 있고 소, 그다음에는 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있고 독수리가 있고 네 가지가 있어요. 네 생물이. 그 내가 송아지에다가 약간 방점을 찍었다고. 열심히 소처럼 계속 그냥 일을 해야 한다고. 꾸준히. 농땡이 치는 주의 종은 그거는 곡식을 얻지 못한다고요. 이렇게 수고를 해야 한다 그 말이지. 끊임없이. 아니 33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오래 한 거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그렇게 수고할 때 곡식을 얻는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몇 절이야? 요 6절이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수고해야죠. 수고하는 사람,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수고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상을 주세요. 난 그걸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를 틈타서 이제 사역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싶고, 주님을 섬기는 종들은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는 항상 생각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나는 가장 죄인인데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주의 종을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고 진리를 가르치게 했을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가 많다 이렇게 하고 이번에 제 간증을 했어요. 10번 집회 중에 하나는 한 번은 제 간증을 쭉 어릴 때부터 지금 여기까지 때가 간증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었나, 이 간증, 은혜 어떻게 은혜를 얻었나, 그리고 십자가 어떻게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나,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다 했어요. 그냥 교리가 아니라 제 삶을 그냥 다 얘기했어요. 이론적인 십자가, 이론적인 믿음, 이론적인 은혜 얘기하면 뭐래요? 제가 얻은 그걸 얘기하고 제가 바울 사도가 담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거 간증하듯이 사도행전에 한 3번을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가장 강력한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는 건요,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나, 자신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체험을 했나, 이걸 말해주는 게 가장 효력이 있어요. 제가 그걸 쭉 간증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만 해도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3번을 남겨놓고는 안 되겠다, 성경을 좀 보자.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한 번에 요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죠. 요한 1서는 5장까지, 2서 1장, 3서 1장, 이것을 한 집회 했는데 그날 저녁 2시간 걸렸어요. 그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주일 낮 집회에 미안하더라고. 전날 버스가 다 끊어졌어요. 2시간 아니라고. 정말 미안하더라고. 그 뭔데 어떻게 가나 다 걱정되더라고. 그 울란바토 시내 멀어요. 엄청 멀어요. 집이 온 사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짧게 할게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인데 짧게 할게요. 시계 봐가면서 할게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2시간 또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쫙 1장부터 중점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누가? 한번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한번 해보시죠. 2시간 내에.
예? 설명을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것을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예? 나눠서 하면 이게 영화 보는 것처럼 말이야. 한 번에, 예? 그다음에 뭐 계속 또 그다음에 후편 뭐 이렇게 하면 이게 한 번에 확 들지를 않아. 조금 여러분 힘들더라도 저기 저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보는 거 있잖아. 그게 있어. 이게 여러분들한테 인생이 꽉 박힐 수가 있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도 요한계시록 읽어볼 때 참고할 수 있잖아. 그리고 다 녹음이 되니까 들어가면서 다시 공부할 수 있잖아. 그 참고 자료로 제가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하고서 시작해서 땡 하고서 했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 1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다시 또 미안합니다. 근데 2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잘 듣더라고. 너무나 잘 듣더라고. 그래서 10번 세미나 집회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성도들은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참 우리 유사라 선교산 나타났네, 뭐 우주 가운데 나타났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참 그렇게 느낄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있고 그들도 지금 예배당을 지으려고 지금 이제 대공사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이제 내가 이 얘기도 했어요. 이것도 거의 비슷한 금액의 건물을 살라고 한다고. 한국도 그렇다고 이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부 다 한번 잘해보자고 이제 했고,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칠까요? 뭐를 부를까요? 아니 나이줄 가까이 그거? 아니 뭐 찬송 또 골고루 부르지 그것만 불러. 아까 저기 시작할 때 준비 찬송 부를 때 저기 예수님 내 친구라고 하는 그 찬송 좋은 찬송 같은데. 그 뭐죠? 몇 장이죠? 내가 늘 의지하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86장이에요? 네, 그걸로 부릅시다 우리. 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4절 하나 더 합시다.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